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뜨끔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의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도 아니다. 나는 제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속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내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 기질로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내 속의 더러운 우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그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페니키아의 신입니다. 담무스가.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된 죄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본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는 성전인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스타 기질도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 스타 기질도 우상 숭배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내 안에 무리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오클로스입니다. 오합지졸이죠.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날 삶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무리로서 병이 낫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폭도로 변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만 머물고 있으면은 폭도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제자는 마데테스입니다. 만다노라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을 쓰죠.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라는 말도 쓰고 사도라고 이제 하는데요.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현장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3차원에 보이는 것의 그 교육을 통해서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이 뜨여지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들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섯째 날로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럼 배워야 할 내용, 또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배운다라면은 그 배움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하루 먹을 것만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섯째 날에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고 배워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까지의 양식, 그 이틀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들은 말만 잘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넷째 날의 예언자입니다.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부터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다 구약의 율법이죠.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세상을 시켜서 광야, 그 미드바르,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마실 수 없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넷째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표적도 체험을 하면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으라는 표지 사인으로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넷째 날 예언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섯째 날의 예언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율법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에 갇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카데드라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어떤 자리, 어떤 의자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다섯째 날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 그러니까 성도들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카데드라 자리가 또 계시록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왕으로 앉았다. 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화려하다. 가부가 아니고 고통과 애통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태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공성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높였던 것이지요. 그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는 건데요. 이게 우상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보다 더 커니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모세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자신들의 율법적인 사고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 현재의 삶에서 하늘 삶의 나라 이 삼위일체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지금 믿는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지키되 했는데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간수하고 그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지키고 행하라. 이 지키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테레오인데요. 이 간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수하다.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할 때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하나를 지키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키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이 지성소이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에트하담에서 한날의 그 아담 첫째 아담에서부터 이 마지막 아담까지를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사람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사람을 완성된 상태까지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그 아담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농사 짓는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농사 지어라는 거예요.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이 말씀 그것을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말씀 거기에는
거기에는 지성소잖아요.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야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져야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하잖아요. 이들이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또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말씀으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그 말씀으로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은 무조건 그냥 교회방 오기만 오면은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제사장이다 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 한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가도록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도록 잘 간수하여서 마음밭을 경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포이에오해요. 포이에오. 헬라어로 포이에오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한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어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흐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흐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환난도 견디게 되고 또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 안에 흐레마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할 때 행하다라고 하니까 또 지키다라고 하니까 외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외면적인 것들만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내가 내 안에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가면은 거기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이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그들도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면서 내가 맺는 나무 잎사귀들도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뭐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도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믿는데도 다섯째 날까지의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치료할 수가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할 때 이게 율법이잖아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하는 그것들은 율법의 말씀이죠. 이것이 모든이라는 뜻인데요. 무엇이든지 했는데 헬라어로 이제 파스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우주 창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이라는 것이 구약의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물,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인데요. 우주 창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6단계를 거쳐서 내 안의 속성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완성이 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7날이라는 구속사의 설계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나를 6일 동안 창조했다. 그 6단계를 거쳐서 내 안의 속성들을 창조하시고 7째 날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완성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시겠다. 이 구속사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짐이 포르티온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진 자들아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멍에가 헬라어로 지고스인데요. 지고스인데 이 우리가 소가 논밭을 갈 때 멍에를 어깨에 메고 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양쪽으로 메고 갈거든요. 그러면은 이 2마리의 소가 힘을 균등하게 해야지. 그래서 똑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더 세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이 힘을 5대5로 배분을 해서 멍에를 져야지.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자 멍에를 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 져주시고 하면 나는 또 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5대5로 같이 지면은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5째 날에 감옥살이 신앙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5째 날은 감옥살이 하고 있고 옥살이 하고 있고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째 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째 날에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죄 종살이하고 그 율법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이 멍에가 저울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멍에가 짐을 같이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거운가 어느 한쪽이 가벼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저울이 모젠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잔에서 유래합니다. 아잔 239번인데 무게를 재다, 조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무게를 재는 거는 또 238번 아잔이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 단어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재는 것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그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게 무게를 달아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게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딱 그 양이 적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게 뭐 자연 만물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사야 예언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바로 저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게 한 손가락 이러면은 아주 미미한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하는 도구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먼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더러운 영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또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했는데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요. 귀가 먹으면 자연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째 달에 그 혼합사상으로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먹어 있고, 기가 먹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설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기가 풀리는 거예요. 기가 풀리니까 듣는 게 귀가 열려지니까 자연적으로 또 입으로도 예수님처럼 흐레마의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손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로고스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게 데아오마이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경문이라는 게 필라크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제 자기들이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거기 보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6월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양피지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게 경문띠라고 하는 건데요. 길고 작은 양피 조각에다 그것을 이제 글을 적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자기들의 이마 또 심장에 또 왼편에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자기들이 새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적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적과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처럼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부적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눈에 잘 띄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근동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들이 진짜 마음으로 하면은 신앙의 유익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점차 그들에게 형식적인 게 되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라고 했는데 데이포논입니다. 만찬이죠. 만찬. 예, 성경에서 만찬은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룩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흐레마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서 빛으로 충만하게 밝아진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포도원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이 그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잔치를 벌였으니까 사람들을 다 초청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뭐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또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마태복음 21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조건 초청하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했대요.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예복이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없잖아요. 혼인잔치 예복 없잖아요. 무조건 초청을 해왔는데 예복이 없어서 너 이 사원들한테 손발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것이 혼인잔치에 6째 날에 일단 들어왔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 준비 안 됐대요. 6째 날에 들어오긴 왔어도 5째 날까지의 그 신앙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6째 날에 들어와도 6째 날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째 날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째 날에 아무리 초청되어 왔다 하더라도 5째 날까지의 그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양육받은 자들에게만 6째 날이 허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째 날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쫓겨났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또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잖아요. 끝자리가 에스카토스인데요. 최후자리 7째 날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사탄을 잡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결박하잖아요. 그리고도 사탄이 또 풀려나게 돼요. 또 그 사탄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왔다고 해서 7째 날까지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는 7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7째 날까지 가는 게 만만찮다라는 거예요. 6째 날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 와서 영적으로 그 흐레마의 말씀이 들려진다, 깨달아진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가에 가서 이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6째 날 통가에 가는 것이 만만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되는 거, 7째 날에 들어가는 거, 그게 끝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여섯째 날에 계속 머물러서 그냥 그 여섯째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다섯째 날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섯째 날에 머물러서 혼인 잔치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헤롯이 뜻이 영웅 형상이란 뜻이거든요. 내 안에 영웅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웅 형상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배워 죽였잖아요. 내 안에 영웅 형상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육신적인 말씀의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를 영웅 형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해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토카테드리아인데요, 상석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석, 잔치의 윗자리, 또 높은 자리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들이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후손과 지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들이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죠. 이들이 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지금 원수지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뱀은 우두머리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뱀은 사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낮아지게 해서 비천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신들은 절대 낮아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시장 아고라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병자들을 두었다고 하는데 다섯째 날의 말씀으로 다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고침받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비유이거든요. 네. 이 포도원은 다섯째 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섯째 날에 교회에 지금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시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다섯째 날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섯째 날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내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한 데나리온. 내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 가이사는 세상 임금이거든요. 내 안에 세상 임금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 임금에 속한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나는 세상 사단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알곡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원 사역을 의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된 데나리온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아고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고라죠. 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희생양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병자들이 시장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그 고침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속을 얻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의롭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된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대요. 계시록 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 성 바벨론은 큰 엄녀인데요. 큰 엄녀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음행하는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팔아 넘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그런 걸로 팔아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터가 내가 사단의 종으로 팔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로 구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터가
사고 팔고 이게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파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을 시키는 것인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문안받고 높임받고 또 랍비라 초청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에게 영혼들을 종살이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 랍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냥 통상 연장자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생님은, 진짜 스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로고스로 의문의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레마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학자의 혀로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크리오, 기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에 그 포로된 자들, 감옥살이 하는 자들, 옥살이 하는 자들에게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소경인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영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서 노연하게 하고 영적 소경인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영적으로 말씀들이 다 그냥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는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뚫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영으로 깨뚫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네, 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이 기름 부음이 지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빛으로 완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낮만 있고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밤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 영적으로 더 이상 갑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영어로 다 해설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치게 되고 또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걸 이제 계속 계시를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긴 하시는데 조금 빛이었다가 다시 또 깜깜해지거든요. 조금 밝아졌다가 다시 또 어두워지는 좀 답답하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과해 가면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섯째 날 교회가 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답답하잖아요. 성경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게 마시아우예요. 마시아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시아우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는 다섯째 날의 예언자이거든요. 먼저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이 되어야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복음의 소식이 연결된 소식으로 쭉 해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면은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이들은 지금 다섯째 날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어떤 물리적인 땅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땅이 내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항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항폐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허감,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미가엘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내 하늘 안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전쟁이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용 사단입니다. 내 하늘 안에서 진짜 하늘 가짜 하늘이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가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하실 때 어디에서 탄생을 하십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전쟁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레헴 하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근데 이 떡이 라함에서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쟁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떡은 전쟁을 해야 먹잖아요. 세상이 양식을 그냥 먹습니까?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전쟁하면서 떡을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이 전쟁하는 집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전쟁하는 집에 예수님이 전쟁을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만 내가 믿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들은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마귀,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겨요. 용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땅인 내 마음밭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여전히. 다섯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가 파테르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할 때 N이란 전치사를 써서 하늘 안에 계신 이렇게 되거든요. 하늘이 이때 복수로 쓰여 있어요. 하늘이 두 개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도 있고 가짜 하늘도 있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잖아요.
그때 하늘은 단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하늘, 진짜 하늘, 가짜 하늘 여기에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서 내 안에 진짜 하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새 하늘, 단수 하늘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두 개의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거는 일곱째 날에 가서 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는 계속 사단을 진짜 아버지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그게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0절 또한 지도자로称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깥에 예수님으로만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깥에 대상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바깥에 계신 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지금 연례대 하면은 42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대. 다윗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2번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례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가 아닙니다. 요때 그리스도는 13대예요. 13대이고 그러면 마지막 연례대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1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42대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 호칭이거든. 이게 호칭이거든요. 호칭.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서 이름으로 그냥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42대에 그리스도 누구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되는 것이 내가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는 자유 독립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율법의 말씀들을 다 영어로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게 되고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잖아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하면은 하늘 나라잖아요. 하늘 나라.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라는 실체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유 독립 국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실체가 되면은 그때 이제 독립적인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연하게 하면서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바깥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내가 자유 독립 국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디아코노스 하면은 섬기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는 자, 섬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참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사랑을 행하는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세족식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낯간지러워요. 보면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낯간지러운 게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이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영의 말씀은 내 안에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이거든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생수가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때는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저절로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의문에 그 속한 율법 조문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도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났으면은 나를 살린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절대 시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영의 말씀은 진짜 생명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죽어있는 사회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죽어있는 말씀들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봉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맞는 거예요. 봉사자. 억지로 막 의문에 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발 씻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발 씻겨줍니다. 근데 발 씻겨주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목욕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허레마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날마다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허레마의 말씀은 그 영의 말씀으로 죄에서 노임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발에서 냄새나는 그 발 막 물 떠와가지고 막 씻겨주고 또 그러니까 또 여자들은 또 남자 목사님들한테 발 씻김 받는 게 쉽습니까? 또 저는 여자 또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남자 성도들 또 발을 또 막 씻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이다라는 게 힙소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뱀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낫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세상의 경험적인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혼합적인 사상들과 섞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 했잖아요. 그게 나아시 뱀입니다. 거짓 예언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로 인도를 해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며 전쟁을 벌였잖아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가? 뱀을 그 나하시를 거짓 예언자를 거짓 말씀을 높였는가? 안 그러면은 안 믿으니까요. 달콤한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처음 교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복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먼저 믿기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훈련이 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뱀을 높인 거예요. 낮아지게 하다라는 것은 타페이노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 높아진 거 모든 산 작은 산 내 안에서 산은 교만한 것입니다. 골짜기 다 교만해진 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평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 것들 험한 길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평탄하게 평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땅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개간을 해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점차적으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낮춰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죠. 낮아지셨어요. 낮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렇게 낮춰진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섯째 날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율법적으로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의문에 속한 말씀으로 전합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있고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죠. 땅에 있는 자를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